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감사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는 철학기도 하시고, 또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채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하셨지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통증을 느끼시는 인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본문의 3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뭘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셨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주님도 고난 중에 기도하였듯이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산에 약간 서쪽에 예루살렘 동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감난산은 습관을 따라 자주 가셨어요. 기도하기 좋은 곳, 한적한 곳. 산기도는요, 막 소리를 질러도 누가 하면 뭐라 합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 주님이 감난산에 주로 자주 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 강가로 갔지요.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골방에서 할 수가 있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도할 수 좋은 장소 뭐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곳, 가장 기도로서 방해받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또 성전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이 번민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얘들아, 같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자.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헤롯 왕이 내일 베드로를 잡아들이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깨워 빨리빨리 옷 입어라, 신발을 신으라. 베드로를 이제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따라가 정신없이 따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도하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천사의 끌림을 받아 따라갔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했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함께 기도의 중보자, 동역자, 중보기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함께하는 그런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제자들과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별도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제자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 그 다음 나머지 제자는 그 다음 떨어져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분류별로. 무슨 단계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소리 질러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를 골고 잤어요. 부담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부담스러운 제자가 누구냐?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교회에서 가장 기도의 부담을 누가 느끼느냐? 목사입니다. 목사.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참 한심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자고 있어요. 주님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부담을 느껴야 되고 장로님들이 부담을 느껴야 되고 권사님들이 기도에 부담을 느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세 제자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의 부담을 느끼라. 여러분들도 기도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다 같이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는요 죄의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겠죠. 간구하는 기도는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 답답하니까 목마른 자가 샘팝니다. 답답하니까 금식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내게 시련을 주시죠? 이 시련을 주님, 이 시련 고통에서 헤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몰라요. 왜 줬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고난의 세 가지 주의 뜻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견책,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라고. 고난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견책하는 거. 사랑의 매,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 단련.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5장 3절에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냐? 빨리 눈치를 끄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나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가 보다.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둥지에서 바깥으로 내밀어봅니다. 밀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죠. 그때 땅에 떨어질 순간에 독수리 어미가 팍 받아요. 로버트 슐러는요 절벽 가까이에 시를 썼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날 수 있는구나.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책찍이고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것. 두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연달아 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 있어가지고 실패를 통하여 다 내려놓고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세 번째, 우리는 기도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냥 기도하시지 뭘 자꾸 깨우시냐. 다 알면서 뭘 자꾸 깨워. 다 아시면서 그냥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깨우고 흔들어도 또 자. 또 기도하시다가 또 깨우러 가셔. 지금 내 문제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 기도를 집중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또 제자들을 깨우러 갑니다. 또 깨우고 두 번째 깨우고 세 번째 깨우시고. 주님은 교회가 잠자는 걸 원치 않아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깨어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 전 교회적으로 새신자들이 또 나오고 지금 기도로 깨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는 자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를 느낍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마음에 평안함 있고 담대함 있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도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는 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차분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면요, 일이 두서가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없이 하면요, 두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주님은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기도로 준비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칼을 빼들고 육으로 싸우려고, 육으로 칼로 싸우려고.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난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요. 피곤해. 마음이 답답해. 우울해. 귀찮아.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라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가 잘 안 돼.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과 피곤함과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에 힘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줘요. 기도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험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를 예수님은 능히 넉넉히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힘든 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하나님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 시련과 고난도 능히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